주의 말씀을 주님 받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친히 그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인격이 고침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연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연보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보를 잘못 드려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금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축복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뭐 많이 드렸다고 해서 또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헌금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헌금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게 깨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음이다. 헌금은 마음이 자기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이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영 그렇지 않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하는데 계산을 갖고 어떤 장사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뇌물이죠, 뇌물. 그것은 받아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 이게 뭔가 대가성을 요구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을 한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대가성, 어떤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을 이제 예견해 볼 때 그건 영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이거 받아도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감정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정말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람에게도 여러분 잘못 드려진 선물과 잘못 받은 선물이 뭔가 찝찝하게 되고 또 그것이 아픔이 되듯이
하나님께도 잘못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에게나 드린 성도에게나 그것은 아픔이 되는 겁니다. 무슨 예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되느니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마음이 없이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은요 하나님께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 때문에 또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인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강조해가지고 드려진 예물, 그건 준비되지 않는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요에 의해서 드려진 예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서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예물은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또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은요 참 연보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헌금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그냥 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는 안 할 수 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해야지.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어떤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해야지.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쁨이 되는 예물이 아닙니다. 미리 마음을 정한 대로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그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참 은행에서 좋은 곳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따로 딱 한 달 동안에 드려질 예물을 한쪽으로 싹 빼놓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일헌금은 거기서 주일헌금, 11조는 11조,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거기서 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할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요. 그 용돈도요 그냥 구겨진 그렇게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아주 빳빳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봉투도 예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뭐 다른 날 만날 수 없으니까 주일날 만나면은 건네주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구겨지고 꼭짝꼭짝한 것을 이렇게 건네주면 이게 그 금액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받는 사람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봉투도 깨끗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아주 깨끗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가,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절기마다 때마다 애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적게 심는 자라는 말은 인색함으로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적게 거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풍성하게 심는 것이고, 자, 적게 거둔 자는 결국은 적게 심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도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여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여 계산해서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계산법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대할 때에 그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나를 대면했으니 나 또한 너를 향해서 대면할 때마다 풍성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연보의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여러 부자들의 연보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자,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41절로) 4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해서 죽기 전에 여러분 단 한 끼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없어지지 않는 정말 그 하나를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자, 14절. 자, 16절까지.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이것도 너무나 야속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가뭄이 7년인데 7년 동안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애물을 잘 드리는 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갑니다. 9장 7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도 억지로 가져오는 선물이나 그런 애물, 이것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고, 하나님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애물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한번 그 애물을 잘못 드렸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애물을 잘못 드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들이 애물을 잘못 드리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자기에게 올 줄을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속에서의 그 자기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매번의 애물을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물의 속에 믿음, 자기의 믿음이 들어있느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7절에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해주는 대로. 이것은 내가 마음을 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해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헌금을 주님 앞에 어느 정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주는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도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닌 그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정해주신 애물의 순종함으로 마음이 정해주는 대로. 다시 7절 봅니다. 시작. 자, 그만 인색하는 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까운 마음,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쓸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계산해 가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인색한 것입니다. 풍성히 드리지 않고 할 만큼도 못하는 것이 곧 그것이 인색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7절 봅니다. 시작. 네, 그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강요하는 그런 그 헌금들이 우리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부흥사가 와서 얼마 할 사람 손 드세요. 얼마 할 사람
손드세요 안 들면 그냥 강조해 가면서 눈 감게 하고 막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게 강요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애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직접적인 그런 강요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자기의 또한 직분의 이치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애물은 성령의 역사나 감동과는 거리가 먼 애물입니다. 또 분위기상 마지못해서 드리지는 그런 애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 즐겨내는 자. 어떤 분들은 정말 즐겨내는 자가 있어요. 즐겨내는 자라고 하는 말은 기껏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그 마음이 그냥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즐겨내는 자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내가 즐거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 자원하는 마음, 곧 즐겨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크고 작은 애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로 넘어갑니다. 8절 9절 시작. 자,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물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부족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드리게 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자기 삼촌 모르드게와 대화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유대인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왕한테 가서 이 유대인들 우리를 어떻게 죽지 않게 조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간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오라고 불러야 내가 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은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아니 삼촌의 말을 듣고 내가 왕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 왕후의 자리로 앉혀두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대인을 살려내실 것이고, 너는, 너의 집안 모든 식구들은 오히려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쓰임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3일을 선포합니다. 자기 시녀들과 같이 함께 이제 30일 금식하고 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필요치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뭘 시켜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필요치가 않아요. 무슨 말하면 네 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 내가 필요한 거지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서 내가 받을 그 복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인색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감동해서 연보를 풍성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 자기의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자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것저것 막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술에 실어주고 막 이게 다 실어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성막 생활이에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를 통해서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매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손아귀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탐내 가지고 내 것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풍성히 받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9장 8절로 다시 갑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신 것도 넉넉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의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의가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9절 10절 11절에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소유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풍성한 삶을 살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연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겨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평생에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의 손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임시 사용하고 소유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며 관계 회복이 늘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